예, 구약성경 325면쯤에 있습니다. 325면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입니다. 예, 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의 진중과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북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정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길갈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전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에서 약 16km,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에서 북동쪽으로 3km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 생활 동안 하지 못한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다시금 지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전투 등을 수행하며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 놓은 후 최초로 한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갔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진지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아니면 요단강을 건넌 이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족속 중에 한두 족속을 공격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두보 구축도 아니요 선제 공격도 아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적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할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위에는 온통 적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서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애굽을 탈출한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고 할례 받은 자들은 그 기간 중에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동 중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는 요즘의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할례는 성생활의 위생을 위해서입니다. 유대인 부인들은 그래서 자궁에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할례에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들에게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육체에 새겨놓되 특히 성기에 새겨놓아서 자손도 이 언약에 포함을 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표시를 은밀한 곳에 새겨두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새겨두면 은혜여서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 표시를 해서 자기에게만 확인이 되게 하셨고 또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비위생적인 부분을 잘라내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못된 본성을 잘라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저절로 못된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 받은 자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갔을 때 이 할례 제도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할례는 제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 받은 자들이 다 죽은 후에 하나님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며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기질과 싸우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는 자들에게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못할 이유가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가나안 땅의 싸움이 광야의 행진보다 더 거룩한 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광야 생활이 더 거룩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광야를 끝없이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직장도 있고 우상 숭배도 있고 음란한 생활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거룩한 곳으로 선포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가나안 족속들은 다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광야 40년 동안 하지 않았던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적들이 있는 앞에서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적들이 사실을 알고 공격한다면 그들은 전혀 대항하지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빠짐없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던 그곳을 할례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나안 땅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본문을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도 그들에게는 철로 된 칼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병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둘이 싸운다고 하면 철기 문명과 석기 문명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결코 세상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살아야 하는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싸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날마다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급한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지 못한 못된 본성이나 세상적인 자랑들을 잘라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이 횡행하지만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적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엄청난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성의 힘이 이기게 됩니다. 절대로 무리한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만하면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스러워 보이는 이때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번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몸만 애굽을 떠나왔을 뿐 마음속에는 늘 애굽의 노예 정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걸 눈앞에 두고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유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의 수산을 먹었고 그 후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10절에 1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일종의 비상식량입니다. 원래 만나라는 이름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하는 행위와 관계없이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가 잘 채워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만나가 내리지를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들이 다시는 광야로 내쫓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가나안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부터 그들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식을 공급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양식을 얻고 또 양식을 비축하기도 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풍성함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될 뿐 아니라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로 먹고 살 때에는 단 하루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매일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1년 먹을 것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요한 삶입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보다 쌓여있는 양식을 더 의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생활은 가난이지만 마음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아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여리고와 같은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주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장수를 발견했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대를 위하느냐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자신을 마주보고 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당신은 어느 편이냐? 누구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천사들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넌 지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늦게 도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했더라면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옴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전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는 아마 이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지휘권은 하나님의 군대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이스라엘은 늘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아갈 때 항상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못된 본성들, 불순종한 마음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오만한 마음들을 우리가 다 잘라내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형통한 삶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나쁜 본성들, 세상에 속한 본성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나쁜 본성들을 다 잘라내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서가 357장입니다.